반갑습니다. 예, 봄은 왔건만 아직 우리들의 마음까지 녹일 정도로 따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들을 많이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회가 교화단 법회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교화단 법회에 많이 참석하시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15분 정도가 밴드 라이브로 참석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오늘 교단 법회를 맞이해서 교단 안내와 교단 마음공부 책자에 되어 있는 교정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갖고 계시죠? 네. 표지에 보니까 목련이 딱 그려져 있네요. 예, 이제 뭐 계절이 봄에 꽃 피는 계절이고 그 중에 봄에 꽃 중에서도 목련이 또 아름답게 봄을 수놓는데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3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 페이지 여시면요, 3월이 입교 연혼의 달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입교 연혼의 달.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인연복이라고 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주위에 가까운 인연들에게 소태산 대종사께서 가르쳐 주신 원만하게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근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네. 주변 인연들에게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함께 하는 교정 공부가 일상수행의 요법 제2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입니다. 근데 이 책자를 보니까 그 내용에 경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지난달에는 심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심지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2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이 책자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보면, 자, 심지와 자성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네?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자, 자성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심지에는 거기에서 어리석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자성과 심지가 같아요? 달라요? 네.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예. 그러니까 심지와 자성이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성에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자리지만 그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심지에서 나와요. 그냥 마음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심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마음, 분별이 나기 전에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심지다 그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서 그 경계를 무난히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경계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힘들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씀도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어리석음.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했는데 확실히 원래 자리에는 어리석음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알 수 있는 것이, 자,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어리석어질 때가 있죠. 분명히. 아이고, 내가 땅을 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후회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음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어리석음 속에서 내가 살아가나요? 그러진 않죠. 어리석음은 가끔 경계 따라서 있어져요. 평상시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상시에는 어리석을 일이 없으면 어리석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반대로 원래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원래 자리,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제 그 근본 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는 거거든요.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이 중생이 사는 세계는 12인연에 끌려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부처의 세계는 뭐라고 그래요? 12인연을 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2인연에 맨 처음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뭘로부터 시작을 해요?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밝음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 무명으로부터 뭐가 생기냐면 온갖 번뇌가 생깁니다. 그 번뇌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괴로움이 생겨나요. 그래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인간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무명이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명,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박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명은 무엇인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나의 참 모습, 본래 모습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 참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알지 못하고 거짓 나, 번뇌에 쌓여있는, 그리고 그 중생심으로 내가 행하는 그 나를 나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무지. 그러니까 어리석다를 얘기할 때 무지하다 또는 무식하다라는 말 하죠.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아는 것이 없다, 무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리석음과 무지 또는 무식한 것이 같을까요? 틀려요? 확실합니까? 네. 그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안다. 그게 무지의 치인데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던진 말은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 명언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 세상의 지식 또는 보통 얘기하는 또 지혜까지도 포함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모른다고 해서 세상의 지식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요즘에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네이버 지식을 물어보면 딱 단어를 치면은 싹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은 배워서 알면 돼요. 배워서 알면 돼.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나의 지혜, 밝은 지혜라든지 이것은 배워서 알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깨쳐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그런 것이구나. 나의 본래 모습, 참모습이 또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적실하게 확연히 깨달아 아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우고 하나는 치. 예, 그래서 우치하다라고 했을 때 우와 치를 얘기하는데 정산용사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우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요. 그다음에 치는 알기는 하나 염치 없고 예의 없는 마음이니라. 그래서 그 치자가 우리 저 법마상정급 마지막에 탐심, 지심, 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치심을 내지 말며 했는데 그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알기는 하나 염치 없고 예의 없는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면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치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병이 든 것이거든요. 알긴 알아. 그런데 그것이 병이 들어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허위와 가식으로 꾸미려고 그래요. 그래서 허위와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바로 행하지 못해서 염치 없는 마음을 치심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어리석어질까요? 왜 어리석어질까요? 배움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모르는 것 그다음은 달라요. 왜 어리석어질까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탐심, 진심, 치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치심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삼독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진치를. 근데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탐심, 진심, 치심입니다. 탐심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돼요.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가 나냐면 진심이 나요. 진심이 나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치심으로 나타나요. 이게 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어리석어지는가 그 첫 출발은 뭐가 되냐면은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넓혀가면 성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현상적으로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려서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끌리고 주착되고 또는 염착되기 때문에 어리석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설명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게 다른 것은 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러면 원불교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일까? 무엇일까요? 아까 이제 제가 불교에서는 근본 무명을 참 모습, 자기의 참 자아를 모르는 것이 근본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나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어떤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할까요? 말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거예요. 원불교에서의 어리석음은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명확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뭐 하자고 했어요? 자성에 뭐를 세워요? 해를 세우자.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말 속에는 지금 현재 나에게 어리석음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원래 자리에서는 없지만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 지금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리석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잖아요. 에? 내가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했는데, 이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듯이 내가 어리석음에 처해 있다라고 이 현실을 몰라. 아시죠? 그래서 우겨.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내 말이 옳아. 우기는 사람도 있어.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 계속 또 그냥 이번에 사전투표를 했더니 부정선거다고 또 이렇게 뭐 하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세상에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은 또 신념까지 강해요. 신념까지 강해. 근데 그런 것이야말로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지금 이 일이 내가 어리석음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천하장사가 끌어내도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신념화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부는 뭐냐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 원래 자리가 뭐다? 자성의 해다. 자성의 해. 그래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지식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또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인은, 수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자성의 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자성의 해는 저와 우리 하타오님이 자성의 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하타오님 얘기해 보세요. 예? 원래는 같은데. 아니 그냥 같냐 다르냐만 따지지 말고 뒤에 원래는 또 그 얘기 하지 말고 같아요, 달라요? 안 같은가 보네. 달리 얘기할게요. 자, 나와 대종사님의 자성해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저는 전사님이 엄청 해가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안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리석음에 또 빠져 있냐면요, 자성의 해는 나의 자성의 해가 있고 하타오님의 자성의 해가 있고 대종사님의 자성의 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성의 해에다가 내 이름을 붙여, 하타오님의 이름을 붙여, 대종사님의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성의 해는. 그런데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론이 부처님하고 나와 다르냐고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성자리 본래 자리에서는 자성의 정과 해와 개가 다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래는 같은데 원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박덕희의 박우경이의 그 자성의 해를 얼마만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힘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를 물어봤잖아요. 원래를. 원래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신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린아이도 육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눈, 코, 귀 다 가지고 있어. 어른도 다 똑같잖아요. 이게 외형으로 모습은 다 똑같아. 근데 어린아이와 어른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근데 그 힘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육군을 갖추고 있지만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범부 중생도 그 자리를 다 갖추고 있지만 힘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태장양이 필요하다. 성태장양, 어린아이를 계속 키워서 힘 있는 어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자성의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자성의 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해를 세우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딱 어리석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가 세우지? 이런 좀 의문이 들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오지? 자성의 해를? 그러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가지고 딱 해서 이륙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공비행 하는 게 아니라 고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뚫습니까? 안 뚫습니까? 뚫고 올라가죠. 그러면 구름 위를 딱 올라갔어요. 창공에 딱 비행기가 올라갔어. 딱 그 위에 구름 위에 하늘이 어떻습니까?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밝은 태양이 비치죠. 그런데 땅 밑에서 구름 아래 땅 위에서 봤을 때는 땅에서 봤을 때는 구름이 있죠. 그 다음에 밝은 햇빛이 그대로 안 비치고 어둡게도 보이고 또 때로는 밝게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성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가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성의 해는 뭐가 같은 거예요? 구름 위에 태양, 그 창공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과 같은 것이 자성의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삶의 지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데 내가 어디에 지금 착각하고 어디에 어리석음에 빠져 있냐면 나의 지식 지혜는 작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성의 해는 달리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전에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자성의 해라고 했지만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성의 해를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장 매일 지금 외우고 있는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뭘 따라? 우리가 시험 보면 우리 교도님들 100점 맞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생각해서 뭐 잘하는데 몰라요.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성의 해가 이 천지 우주에만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도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자성의 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적 영지의 광명이 바로 자성의 해예요. 그것이 우주에 나타나면 우주의 식으로 작동을 하고 천지의 식으로 말씀하셨고 천지의 밝은 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나타나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희방상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다 드러나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지연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아, 교무님 멋지다.
지금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공정영지의 광명, 이 밝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보고 있고 똑바로 듣고 있고 똑바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구름이 끼면 똑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똑같이 똑바로 안 들려. 똑바로 생각이 안 돼. 그런데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깨끗한 맑고 깨끗한 그 하늘 속에서 비친 태양은 똑바로 비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다? 우리의 청정자성에서 빛나고 있는 자성의 해, 지혜 광명이다. 그래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등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혜 광명에 지혜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뭘 붙이냐면 지혜 광명역, 힘역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비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궁한 조화와 무궁한 은혜와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성의 해다. 조화와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재불재성과 일체 중생이 다르지가 않다. 이론의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은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성의 해를 원석이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원석이 있지만 내가 닦고 갈고 했을 때 빛나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바로 우리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성의 해는 언제, 그러면 세우자고 했는데 언제 세우는가? 경계를 따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순간 자성의 해를 세워야 돼요. 자, 내가 일은 다 그르쳤어. 어리석을 대로 어리석어져가지고 일은 다 망쳐놔서 그때 자성의 해 세우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버스 떠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딱 그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때 멈춰가지고 어리석음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모아야 될 때다. 자성의 해를 세워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자성의 해를 세우는데, 자성의 해를 찾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원래 자리, 자성 자리로 딱 돌아가면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청정한 자리고 원근 진수와 희로 애락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은 빛이 딱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운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 전에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누워 있는 것과 세운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자성의 해가 누워 있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똑바로 높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비치는 그 해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낮게 세우면 비치는 영역도 짧겠죠. 근데 높게 세우면 그 비치는 영역이 넓어질 수,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비치고, 지금 현재 이 자리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와 먼 과거까지도 비칠 수 있는 빛이 뭐다? 바로 자성의 해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러면 자성의 해를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할 때와 동할 때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할 때는 깊은 선정을 통해서 내가 선을 하고 있으면 단순히 마음의 안정과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하면 적적 성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공정영재 광명이 생생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할 때 자성의 해를 그렇게 밝히고, 동할 때는 경계를 당해서는 내가 그 일에 대소유무의 이치를 밝혀서 인간의 12이해를 건설하는 것이 자성의 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이것을 밝게 비추는데, 그 밝게 비치는 근본은 뭐냐면 나의 자성의 해광자리, 여기에 근본해서 비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취사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심신작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공부가 그 수신결에 보면
자성문 정예와 수상문 정예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정해, 정과 해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성문 정예와 수상문 정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성문 정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성의 정과 자성의 해인데 자성문 정예는 걸림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 내가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 자성문 정예가 되는 거고, 수상문 정예는 뭐냐면 경계를 따라서 내가 어리석어질 때 무엇에 의지해서 자성의 정예를 밝히냐면 원래 우리의 본래 청정한 자리, 그 자리에는 그 어리석음이 없는 그 자리를 빌려서 내가 이 어리석음을 없애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수상문 정예입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들은, 깨친 사람은 바로 자성문을 통해서 그 정예를 밝히지만 우리 공부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빌려서 수상문 정예를 통해서 그 자리를 할 수가 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자성의 해에 대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설법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